그냥 예수님이 각색병을 다 고쳤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도 될 이 사건을 회당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 밤에 모여든 각색병 환자들을 고쳤고 마지막에는 문둥병자까지 치료했다, 고쳤다는 이 얘기를 일장 안에 다 널어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묶을 수 있거든요. 마가의 이 곧이라는 이 문학 장치로. 근데 왜 이렇게 널어놨는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가의 마음을 모르겠나요? 그런데 목요일 날 교제 모임을 듣다가, 우리 순태 형님 정말 놀랍습니다. 제 숙제를 쫙 풀어주셔갖고, 오늘 제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 한 개념 안에서 이 말씀을 풀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구절을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을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네, 자매 어디 갔나? 영미 자매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그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읽어주니까 얼마나 말씀이 살아서 튀는지 감사합니다. 29절부터 31절을 먼저 보면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 회당 근처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 회당 집회에 참석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그리고는 이제 시몬과 동생 안드레와 장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것 같아요. 여기 장모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베드로는 결혼했고 그 아내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컨콜디아라는 이름과 페페튜아라는 이름, 두 가지 이름이 있는 이 아내가 있었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교부인 클레멘트가 기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캐톨릭에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독신주의 교황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것은 성서에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편의로 만든 제도였다는 것이 보입니다.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예, 예수님이 각색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했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온 환자들이 시몬의
집 앞에, 문 앞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집 앞에 모여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든 시간이 언제냐면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처음에 저는 이 양반들이 중병이라 몰래 숨어서 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던 때의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 안식일 때부터 토요일 저녁 안식일, 하루 지난 안식일 때까지 예, 이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예, 아무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어야 됐던 거죠. 그랬다가 점으로 해가 졌다. 안식일이 끝났다 이 소리인 거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환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시몬의 집 앞에 모여든 것입니다. 근데 왜 마가가 이렇게 환자들을 계속 치료하는 예수님을 쓰고 있는지, 도울 김영옥 선생도 그가 보니까 자기도 마가를 읽으면서 저처럼 왜 이렇게 예수의 기적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봤어요. 자, 그런데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집회죠. 목요 모임에서 예, 세 형제들이 나와서 말씀 요약을 했고 화답을 이어가는데 송교 형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외로운 마음이 든다. 이 표현을 하니까 그 표현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송교 형제 앞에서 자기를 벗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개인사들을 내놓게 되자 여러 형제들이 자기 또 개인사를 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셨는지를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영서 형제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나는 답답하니까 상근 형님 나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상근 형제가 나와서 정말 온 마음을 쏟아내면서 그 영서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간증을 표현을 해내는데 제가 제 안에 확 꽂혔던 것은 순태경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순태경님의 간증을 편안하게 누워 듣다가 순태경님 간증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긍휼의 왕이신 구주. 저거 뭐지? 왜냐하면 제가 신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긍휼의 왕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평강의 왕은 봤죠. 평화의 왕.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그거를 뒤지다가 마가복음 1장이 풀려지게 됐어요. 예, 고생하면서 이 마가복음 1장이 안 풀렸는데 지금 마가가 뭐를 그려주고 있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치료하고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가 그리면서 그 예수님 속에 지금 긍휼의 왕이 오셨고 긍휼의 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야, 아주 가슴이 뻥 뚫리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어제 저녁이군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저녁 8시에 청운대 운동장을 나가서 2시간을 돌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집회를 들으면서 이야, 국민의 왕께서 우리 밤마다 집회에 임재하셔서 긍휼의 강을 흘려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표현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주에요. 엊그젠가 미라 자매가
근원이랑 사진을 찍은 고등학교 사진, 근원이의 고등학교 사진 찍은 모습을 예, 그 카톡방에 올렸어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저는 그 승무 경제가 18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표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 은라 승모 부부와 미라 자매 속에 흐르고 있는 극률의 강. 그것이 근현이를 살리고, 예, 선미와 한철이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극률의 강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로 우리 앞에 서고 있는지 보이고, 줄레 누님이 민철이와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예,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예, 극률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 극률의 강이 흐르고, 그 나라에서 못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한 세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서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 형편을 살펴보면요. 나라 전체가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이 없어서 늘 남의 나라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는 이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언어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오게 됐고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마저 계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슬픈 형편을 겪었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죠. 종교의 형편을 봅시다.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고 의식도 있고 회당도 존재하고 있는데 긍휼의 왕이 보이질 않는 거죠. 자, 어떤 형편입니까? 정치 권력과 경제의 모든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갈릴리에 소외된 사람들, 변방에서 소외된 이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는지 안중에 없어요. 오로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오로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오로지 문자로 기록된 그것을 지키도록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러는 형편인데, 야, 긍휼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긍휼의 강을 흐르게 하시니까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예, 병자들이 치료되고 숨을 못 쉬었던 백성들이 숨을 쉬고 예, 땅의 주권은 찾지를 못했지만 인생의 주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려고 하는 이 표현체로서의 주권 이 주권을 회복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그 34장의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34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화가 나서 돌판 두 개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만들어 오라는 명령을 받아서 새로운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시내산을 올랐습니다. 시내산을 오르니까 하나님이 이 첫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을 펴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을 새기기 전에 노래를 부르세요. 여, 여호와가 부르는 노래. 얼마나 모세가 감격스럽을까요? 누가 이 가사에 노래를 붙였으면 좋겠는데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아, 제가 이 노래를 제가 읽다가 눈물이 왈컥 쏟아지는 거예요. 대책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 이 긍휼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이 광경.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 앞장을 보니까 모세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해요.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왜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얘가 내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모습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모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어.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손바닥으로 너를 가리우고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갈 텐데 네가 내 등은 보게 될 것이다. 야, 이래 말씀하시면서 모세 앞에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최초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언약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닌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은 언제 베푸는 겁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완전히 인생에 답이 없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그 상태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긍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도저히 안 되지만 난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어? 네가 없으면 나도 없게 된다.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인간을 향한 마지막에 내쏟아 붓고 있는 이 마음이 긍휼이라는 단어. 긍휼. 그러니까 이 긍휼 속에는 사람에게 없는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없는.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평소에 안 씁니다. 예,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마음을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어,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대상이 너다 이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구약 안에서는 그 언약 가운데 맺어진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지만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는 그 단순한 하나 때문에 예, 긍휼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내게 긍휼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돼. 마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에게 긍휼을 얻는다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마태가
쓰는 표현 방식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마태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아요. 마태복음서 안에. 근데 그 표면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미,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이미 내가 예수를 선물로 받았을 때, 예, 하나님의 긍휼이 왔고,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내가 긍휼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잊게 되는 사람, 긍휼의 순환작용, 아멘. 이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아무 답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자리가 뭡니까? 긍휼을 쏟아내는 거예요. 네. 우리 금지가 지난주에도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런 간증하다가 엄마 오빠가 자기에게 부모 삼촌이 내놓는 마음, 너는 내게 소중한 자야, 소중한 사람이야. 이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예, 하나님에게 사람은 소중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고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다시 또 긍휼을 입게 되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히라보로 써 있죠. 네. 그 히브리어에는 본다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듣는다는 단어가 많습니다. 히라보는 본다는 단어가 많아요. 근데 듣는다는 단어는 아쿠어 한 단어예요. 왜냐? 그리스는 저는 못 가봤지만 어떤 사진을 보고 와 하고 감탄사가 나오면 그리스의 풍광이에요. 히랍의 풍광. 얼마나 볼 곳이 많은 세계인지. 근데 히브리 세계에는 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사막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예, 고독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 이거에 예민한 사람들. 예,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라보에도 있고 히브리어에도 있는데 히라보는 한 4개밖에 안 돼. 히브리어에는 얼마나 많은지. 구약 전체가 다 긍휼로 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채찍에 맞아도 돌아오지 않고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할 때 마지막으로 말라기서에 내놓는 말이 이거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에게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400년 뒤에 긍휼의 왕이신 주님, 긍휼의 강을 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수많은 병자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니 주님을 봅니다. 자, 긍휼의 선지자 하면 호세아죠. 예, 호세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호세아 생각하면 우리 교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종천형 님이 생각이 나요. 야, 긍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긍휼의 선지자 호세아는 가장 불행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쏟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집 창녀인 고멜을 불러다가 결혼식을 했는데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아들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져준 이름이에요. 네. 이스라엘, 엘 하나님이죠. 엘의 씨, 엘의 이스르, 엘의 자녀 이런 뜻이에요. 자, 로루하마, 로암미 이건 한 단어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이스라엘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 이름이. 그래서 로를 떼야 됩니다. 로하마. 로 띄고 암미. 로가 붙으면 부정어가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인데 로가 붙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딸 이름을 이렇게 지르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로 암미. 막내 아들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 너희들이 그런 상태에 있지만 호세아서 2장으로 넘어가면 너희들이 루하마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암미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한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호세아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아버지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 아버지 이름을 찾았어요. 부엘이. 그 아버지 이름이 호세아 1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아버지 이름의 뜻이 우물,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샘이 아니고 깊은 샘, 깊은 우물.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하나님이 무슨 뜻이지 않겠니? 순종해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긍휼을 입어서 나온 이 시가 예수라는 한 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 그 어젯밤에 광태형제가 간증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큰 교통사고를 입고 지금 또 수술해야 된다네요. 의사한테 갔더니 지난번 수술 때에는 두 주면 병원 입원하면 될 것 같다 그러더니 두 달이 걸렸대요. 퇴원할 때까지. 이번에는 강태 형제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 대답도 안 하시더래. 그래서 제가 뭐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기 그래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몇 달이 걸릴지. 입원 기간이 몇 달이 걸릴지. 야, 그 얘기를 명주자매한테 했더니 이 명주자매 답 좀 보세요. 길게 입원시키면 당신 보고 쉬라는 얘기고 짧게 입원시키면 형제들과 교통하며 살라는 말씀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방태현재 간증하는데 꼭 남의 다리 수술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부 사이에 흐르는 이 긍휼의 강. 우리가 이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 세계. 예. 자, 마지막 35절부터 39절에 가면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을 한 이게요. 에레모스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1장 앞절에 광야라고 번역한 걸 여기 왜 한적한 곳으로 번역했냐? 아니, 지금 가버나움 근처에서 주무셨는데 거기 광야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바꾼 거죠. 번역은. 편안한 번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에레모스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 사막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에레모스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광야가 왜 필요합니까? 네,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새벽 미명의 기도를 마친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와서는 한다는 말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래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만나러 가야지. 이러시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가자.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도 이 제자들을 마테테스라고 안 쓰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한 단어로 쓰면 마가한테 더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36절에 이렇게 쓰면 마가식의 표현이 더 쉽다. 근데 마가는 아직 1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마테테스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긍휼이 흐르는 세계, 우리가 그 세계에 왔어요. 정말, 정말 우리가 이런 11시 모임, 2시 모임, 또 바깥에 모임, 이 세 모임을 제가 이렇게 간증들 들을 때마다 불편한 게 뭐 갈라졌다, 헤어졌다, 분리됐다. 이런 표현이 되게 불편해요. 어제 상도 형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졌다. 그게 맞습니다. 예. 긍휼의 왕이신 분이 우리를 흩으셨어요. 긍휼의 강이 흐르고. 자, 우리가 이제 그 강을 흐르도록 표현해야 돼. 제가 이번 주에 이 긍휼의 샘을 터트린 형제를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네. 우리 신종범 형제예요. 신종범 형제는 11시에 양성애들과도 교제하며 잘 지내고, 네. 저 시일과 가서도 그 사람들하고 막힘없이 교통하고 잘 지내고, 또 이번 주에는 지난주인가요? 신종범 형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네. 창세기 형제들과 점심 먹으면서도 1시간 반을 간증하고, 그렇게 간증한 정범 형제도 귀하고, 또 그렇게 잘 들어준 창세기 형제들도 귀하고, 누가 남의 간증 1시간 반씩 들어주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긍휼의 강이 흐르도록 긍휼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제 안에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순태님 마음에 그런 큰 고통은 아니지만 제게도 큰 고통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한동안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PM만 해서 이렇게 교제하게 살게 되면서 아니죠.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간증을 들었죠. 아, 여러분의 간증을 듣는데 오호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 샘이 터져서 긍휼의 왕으로 긍휼의 강을 만드는 정붐 형제 이하 광태 형제 여러분 이 형제들이 사람이 좋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자기 기질과는 상관없는 다른 마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흘려보내서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쉴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 드리고 와서 2시, 2pm 예배를 드리는데 뒷꼭지가 땡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11시도 가고, 2시도 와서 또 예배하고, 집회하고, 11시도 갔다가, 11시 모임, 우리 신모띠 전사들 모이는 거기 가서 또 모였다가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긍휼의 강이 흐르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눈치 볼 일도 없고. 네,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네, 이 마음이 점점 커지기를 바라고, 정말 종범 형제에 있는 그 샘솟다는 그 마음이 제가 안수받고 싶은 심정이에요. 네, 아멘. 더 크게, 더 확산돼서, 음, 제가 대구에 있다면 다음 주쯤에는 11시 김치호 목사님 말씀 듣고 와서 2시 모임 참석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제 신모띠 11시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 언어가 달라져 버려 갖고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네? 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를 흩어놓으셨어요. 우리를 흩어놓으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덮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겠죠. 자, 복음 전도는, 이 케루소는 성경적인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시작이신, 내 인생의 아르케이신 예수, 이 예수를 전하는 거죠. 이 예수. 예. 신모띠 11시 모임은 거의 교리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자기 언어로,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며 살 수 있는 넓은 세계가 필요합니다. 예. 그, 제가, 그, 주얼자매를 이 모임에 초대하게 된 것은 교제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흘러서, 예, 성경에는 오른쪽 거를 얘기하면 반드시 왼쪽 게 있다. 왼쪽 거를 내가 새롭게 깨달아서 얘기하면 오른쪽 거를 바닥에 깔고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 사람의 성향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울어진지도 모르고 그 얘기만 하게 돼요. 예, 아주 그렇게 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왼쪽 거를 깔고 오른쪽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넓은 세계가 우리 안에서 누려지게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네, 생쇠감이 그리고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눈 뜨고 앉은 자 일어서고 노래 부르는 세계 그런 세계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